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의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힘써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혹여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했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2년 남은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고람되오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렇게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사나 직장이나 모든 일터에서도 하는 일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감기 걸리는 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늘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서 이 땅을 짊어지고 나아갈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의 상식적이다. 우리의 생각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예를 갖추시고 그러한 상식적인 범위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면 그 예배와 찬양과 고백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아니하시겠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용하면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사역도 이 인격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기다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쾌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도 이게 은사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예의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넓은 공원이나 어떤 오래된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면 빨간색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 맞지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야, 너 지옥 가! 그럼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심지어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여인이 지하철 객차와 객차 사이의 그 공간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하철 그 객차와 객차 사이의 문을 탁 열고 확 앞으로 뛰어갔다 뛰어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옷을 입더니 멀끔한 복장으로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그럼 그 전도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봐서 그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은 세트로 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하고 세트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불쾌감을 느끼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도가 된다 손 치더라도 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100명이 상처받으면 그거는 사실은 전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전도 방법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권해서 채우라, 이것이 만약에 전도하라라는 명령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 여행 나갈 때에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교회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 말씀은 식사하러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고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뭐 책 잡을 거 없나? 걸고 넘어갈 거 없나? 다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으면 청한 주인이 와서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내려가,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니 차라리 잔치자리에 가서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 옆자리 상석으로 올라와 앉아라 라고 권할 테니 그러면 너에게 영광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요. 길거리에서 늘어지는 큰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 초췌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드려요. 저 사람 정말 율법적이고 신실하고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때에 네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 너희들이 겸손해져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잔치하고 조금 다르죠, 개념이.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그때 오십시오, 뭐 이렇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요. 뭐 결혼하면 청첩장을 보내고, 무슨 잔치가 있으면 초대장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잔치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 의사를 물어봐요.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데 잔치 오십시오. 잔치 오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청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를 이야기를 해줘요. 나 그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갈 수 있겠다는 사람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음식을 다 장만한 후에 2차 초청이 들어가요. 음식이 다 장만되었으니 오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1차 초청과 2차 초청 사이에는 이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요. 1차 때 막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2차 초청할 때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부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첫 번째 초청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차 초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서 막 오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안 물어보고 상황도 안 물어보고 막 오라고 그래놓고 안 왔다고 뭐라고 하는, 이게 뭐 잘못된 주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 이야기해보고 오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 온다는 사람들에 맞춰서 음식 준비하고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 한번 오십시오 라고 2차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2차 초청에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로 보면 굉장히 큰 결례예요. 너무도 큰 결례죠. 자기가 간다고 해서 자기 분량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결례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도 뭐 핑계가 있죠. 못 갈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라는 것은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5세트를 샀는데 그걸 시운전 해봐야 되니까 쟁기 끼워갖고 시운전 해봐야 돼서 나는 못 가겠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우리 실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실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핑계거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뭐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뭐 잔치 갔다 오면 없어집니까? 소 5겨리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장가 들었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 결혼했다 그래서 오늘이 뭐 신혼 첫날 밤이라서 못 가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혼을 하고 결혼까지 1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못 간다고 했어야지. 1차 때 간다 했다가 2차 때 못 간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례,
어마어마한 예의에서 벗어난 신뢰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2차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집주인이 21절에 보니까 노하여 그 잔치자리를 사람들을 데려다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채웠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즉 이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벌써 2번의 초청이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2번의 초청.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가 율법으로 거룩한 줄 아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높아지지 말고 겸손해져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맹인과 저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굶주리고 소외받는 자들과 심지어는 길에 나가서 아무나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이나 청함을 했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청함을 2번이나 받았는데 오지 않고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잔치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잔치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좀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었지만 천국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것으로 핑계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 초대에 2번이나 거절하는 그러한 결례, 그러한 신뢰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천국 잔치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산골짜기에 다니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좀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뭐 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잔치자리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살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교만하여서 결국에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백성들,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교만하여서 핑계하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저복종하며 무릎 꿇고 정말 십자가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낮출 때에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남은 3일 정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 제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백성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시험 드는 일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오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호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